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누구나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하고 발을 뻗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동해복수법은 복수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방법까지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당한 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거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거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와 같은 유명한 신약의 교훈들과는 충돌이 됩니다. 동해복수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해복수법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었나요?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기본 정신이었나요? 동해복수법과 원수사랑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어떤 법전이 나오나요?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재판에 관한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시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재판장들이 어떻게 재판해야 할지를 안내하는 규례입니다. 이 법전은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재판장의 판결을 따를 것과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동해복수법은 바로 이 재판에 관한 법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결코 개인의 사적 복수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할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해복수법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인간의 복수심은 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뺨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원칙은 자기가 당한 손의 이상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는 제한선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개인이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개인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고려해야 할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해복수법은 시민 개인의 복수 원칙이 아니라 분쟁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지켜야 할 재판상의 배상 혹은 보상 원칙입니다. 그 의미는 선명하고 간단합니다. 손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그가 당한 손해의 범위에서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동해복수법이 아니라 동해보상법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예를 들어 달리기 선수가 외과 의사의 손을 다치게 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달리기 선수는 손을 잘린다고 해도 달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언급된 직후에 곧바로 이어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법규 자체가 눈과 이를 상하게 한 경우의 보상이 문자적으로 눈과 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놓아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핵심 원리는 동일한 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동해복수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오해를 야기합니다. 동해배상법이나 동해보상법이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은 동해보상법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 법은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지를 규정한 복수 법규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 법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해보상법을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관계에서는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산상보훈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슬픔에 잠긴 음성으로 그들을 향해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교훈을 반복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20절의 이 말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한 조목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 법령이었다. 어떤 사람도 복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었다. 신약의 윤리적 권면이 구약보다 고차원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정당한 것일까요? 신약의 윤리적 권면이 구약보다 고차원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성경 구절들이 구약의 인용인지 신약의 인용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건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잠언 20장 22절. 이 모든 세 개의 성경절이 신약의 인용 같지만 모두 다 구약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권면은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의 첫 번째 부분은 21장에 이어 배상에 대한 법률입니다.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아버렸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2장의 첫째 부분은 21장에 이어 배상에 관한 법이 계속 설명됩니다. 도적질한 것에 대한 배상,
짐승이나 불로 이웃의 밭에 피해를 주었을 때의 보상, 남의 소유를 맡았다가 손실을 입혔을 때의 배상들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은 의도적인 절도 행위이고 가장 죄질이 나쁜 행동입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잡거나 팔아버렸다는 것은 자기 죄를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흉악범으로 분류되어 최고로 배상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절에 보면 소 하나에 소 5으로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았습니다. 보통의 절도는 2배를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동해 복수법은 시민 개인의 복수 원칙이 아니라 분쟁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지켜야 할 재판상의 배상 혹은 보상 법 원칙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윤리적 권면이 구약보다 고차원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오해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권면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22장 1절은 의도적인 절도 행위이고 가장 죄질이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보통의 절도는 2배를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